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미 고향에 또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아이 컨택을 해야 된대요. 눈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면요,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 시작됐어요. 이 새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내게 있는 것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독일 태생이죠.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소유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또 남보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사회적으로 남보다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신앙의 영역조차도 소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그 삶은 불안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죠? 또 남보다 뒤처질까 봐 언제나 불안해요. 그리고 늘 끊임없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에 초점을 맞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있는 삶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경쟁이나 축적보다는 언제나 나눔과 사랑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삶에는 언제나 만족감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쁨이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to have, 소유에 초점을 맞추며 해갈되지 않는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그렇게 평생 진정한 의미의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진정한 의미의 풍족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회학자의 이 사회학적 이 통찰력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복음은 언제나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도 역시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의 시신레벤 삶의 상황이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자,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가보니까 그들도 역시 하루에 3번씩 무솔라라고 하는 기도 처소에서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선천적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걸을 통해서 일정의 재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신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쉬운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 3장 2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매일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구걸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몰려들고 있는 그 자리에 그를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이 기구한 운명을 이용해서 재화를 얻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 갖다 놓았고, 그 또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오늘 보게 되니까 돈을 구걸했다. 돈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선천적 지체 장애인을 일어나 걷게 했습니까? 돈 몇 푼이 사람들이 그를 궁일이 여겨서 그에게 던져준 돈 몇 푼이 그의 인생을 일으켜 주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궁일이 여겨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의 일정 부분을 그에게 적선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것, 날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실로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기 위하여 그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언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 살겠다고 한 여비자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은과 금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과 금, 네가 지금 내게 은과 금을 구하느냐? Silve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have, I just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걸어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엄청난 선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은 온통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때때로 교회가 은과 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은과 금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본래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과 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누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직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교황이 머무는 궁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저도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화려함에 압도됐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들로 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장, 벽, 전 세계 가장 귀한 것들이 여기 다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인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넘쳐난다.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6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갈릴리 교회는 은과 금을 자랑하며 그렇게 달려왔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1966년 2월 15일 저 남산에 화재가 나서 이재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이재민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모여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갈릴리 교회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에 소박하지만은 그러나 갈릴리 교회는 언제나 헐벗고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진 수많은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어온 교회가 바로 갈릴리 교회입니다. 박현숙 장로님 같은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불꽃처럼 그렇게 타올라서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그 기념교회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벗이었던 청년 예수 전태일 열사를 배출한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있는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은과 금을 자랑하거나 은과 금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 아마 올해 1년 내내 뜻깊은 행사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기념주일 아침에 소박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전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중보기도팀 그리고 행복 전도팀 8쪽씩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꾸 은과 금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름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요. 내 이름 석자에 목숨을 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름 석자가 중요해. 이름 석자에 손상이 오면은 말이죠, 모든 걸 내려놓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이름 석자는 무덤 속에 들어간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봐봐.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행복전도팀은, 또 우리 중보기도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든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구성된 그런 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여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중보 기도팀은 함께 모여 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갈릴리 교회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장이 멈춰지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고동치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철의 제국 로마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오직 하나였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할 텐데, 미래 갈릴리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무너진 인생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행복전도팀,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전도팀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손발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 아직도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런 행복전도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시대 앞에
우리 갈릴리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그 교회,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